오늘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 가지고 할례의 의미, 할례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할례가 뭐기에 예루살렘 총회까지 올라가고 이것이 문제가 됐느냐, 그리고 왜 율법에서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는데 바울 사도는 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할례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왜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그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게 남자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리고 12절 보면 이것은 네 몸에서 난 자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든지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중요한 말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늘 식으로만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게 무슨 의미였기 때문에 그러냐. 자, 먼저 의식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써놨어요. 이게 쓰면서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할례의 의식은 어떤 식이냐면 이 손으로 부싯돌 있죠. 부싯돌. 오늘날만 차돌 같은 거 있죠. 부싯돌을 깨가지고 그 부싯돌로 남자의 생식기 이 껍질, 귀두 부분, 그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포경수술이죠. 일종의 포경수술. 이게 포경수술과 같아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였느냐? 보세요. 껍질만 잘라냈지만 사실은 생식기를 잘랐다는 상징이에요. 그럼 이게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아니 오늘날 과학시대에는 남자에게서 정자 빼고 또 여자 난자에다가 해서 체외 수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상징이 남자 생식기를 잘라버리면 그래 너는 더 이상 여기서 더 이상 네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손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래 네 자손은 더 이상 육으로 난 족속이 아니다. 요것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이것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그냥 내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은 족속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상징이에요. 믿음으로.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 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 상징이 할례의 의미였어요.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3절, 24절을 한번 볼게요. 23절 레위기 거기 보면 레위기 19장 23절, 24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종 과목을 심거든.
각종 이제 과일나무를 심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듯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게 뭐냐면 3년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서 이것을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상한 얘기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할례라는 건 손으로 부싯돌을 가지고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들. 근데 과일을 무슨 할례를 해요? 과일은 할례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3년 동안은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을 여겨서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넷째 해에는 4년이 되면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례를 이제 받은 것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찬송할 것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여기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앞에는 23절에서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서 3년 동안 먹지 마라. 근데 4년째는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이것을 거룩하니, 거룩하다. 그러니까 할례가 의미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룩하게 됐다, 자, 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럼 또 이게 뭔 말인가?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신약적으로 말할 때 이것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진전이 되는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자, 이제 그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잘 보세요. 참 이상한 말이 나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참 이상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할례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부싯돌을 해가지고 부싯돌로 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손으로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의식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였는가를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이 말을 다른 말로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랬어요. 육의 몸. 여기서 육의 몸은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을 벗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이런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세 가지로 했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아직 뭔 말인가 모르죠. 아직은 뭔 말인가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더 내려가면 12절에 가면, 요건 이제 11절이거든요. 12절에 가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세례라고 하는 말로 했죠. 자, 세례. 할례가 뭘로 바뀌냐면 세례로 바뀌어요. 네?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성찬,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그럼 세례를 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의 의미는 이 밥티제인 혹은 세례를 받는다, 밥티조, 요 말은 동일성, 동질성 이런 얘기예요. 누구 하나가 된다. 이걸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연합.
연합이 된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여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뭐가 죽어요? 육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죄의 몸이 죽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할 때는 물속에다가 이렇게, 오늘날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 불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서 이제 세례라고 할 때는 씻을 세자예요. 이건 의식 예할 때 그래. 그러니까 씻는 예식. 그런데 원래 이 말은 침례 의식이 더 이 뜻이 더 잘 밝혀져요. 침례하면 뭐예요? 물속에 이렇게 푹 잠기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같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여기서 살아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너도 같이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침례 의식을 침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으면 물속에다 팍 눌러가지고 오랫동안 죽게 내버려둬. 버려져 갈 때.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침례, 할례가 세례인데, 세례는 예수님과 지금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난 거예요. 이걸 구약시에서는 제사할 때 내가 죄를 지면 구약에서는 사는 방법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짐승을 가져오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한다 그랬죠. 그럼 안수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 짐승은 내가 하나다, 일체. 또 하나는 죄의 전가. 지금 이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고백을 하면 이 짐승이 내 죄를 다 가져가. 그러면 이 짐승과 내가 하나라고 그랬죠. 그럼 짐승이 내 죄를 가져가서 내 죄값으로 이 짐승이 죽어요. 짐승은 죄가 없잖아요. 근데 죽어요. 그러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것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나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같이 옛사람이 죽었다. 네? 육의 몸이 죽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죄값을 완전히 치렀으니까, 죄에서 사망이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죄를 싹 사했으니까 우리 죄가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무죄, 너 의롭다. 그래서 그것이 칭의 이거예요. 그것이 너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게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살아났다고요?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 부활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 증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는 완전히 사해져서 나는 의롭게 됐다는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바울 사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이랑까지 같이 못 박혀요? 바로 이 얘기를 하니까, 연합에 됐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옛사람, 내 죄의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값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이제
성령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거듭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례고 할례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오는 말. 자, 13절에 이제 여기가 조금 밝혀졌죠. 그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 법조문, 율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15절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이 나와요. 자, 범죄로 죽었다. 이건 뭐 우리가 알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이게 분명히 분리됐다. 그래서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의 죽음.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죽었다 돌아가셨다 할 때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체에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러고,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우리 영이 분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거, 그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나무에서 가지가 딱 잘라졌다. 그럼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뿌리에서 원 나무에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끊어졌으니까 이 나무는 곧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말라 비틀어 죽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다 숨을 쉬고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육적인 푸시케, 육적인 것은 살아있지만 조회, 영적인 것은 죽어버려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똑같단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은 영과 육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졌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벌써 그래요. 자, 그러면 범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범죄로 죽었다는 것을 무할례로 죽었다는 말과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었다. 할례는 율법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법인데, 이거는 법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런데 자, 이걸 죽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죽었는데, 요 죽은 것을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이것을 죄 때문에 무할례 때문에 죽었었는데 모든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까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죄값을 사했단 말이에요. 죄값을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죄는 이제 없어졌지.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해.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할례라고 하는 말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거룩이가 했다는 말인데 결국은 오늘날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예요 그게.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고 육의 몸을 벗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죠.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요것을 가리켜서 거룩해졌다. 죄를 범하면 이게 불의잖아요. 모든 불의가 죄요. 그런데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 할례는 거룩, 구원. 이 말을 하란 말. 그러므로 이게 결국은 무슨 의미냐? 내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 난 족속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이 상징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깨닫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관계는 이미 이것을 해가지고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얘기를 또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이 하갈과 사라를 해서 두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자, 보세요.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자,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이 있죠. 누구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여종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누구예요? 사라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실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냥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왜? 보세요. 할례를 받기 전이잖아요. 할례를 받기 전이니까 생식기를 잘라기 전에 낳았으니까 이건 육으로 낳았다는 것이 되는 거고, 이삭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하고 99세 때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잘랐으니까 넌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육으로 낳냐? 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할례 전이니까 육체로 낳았다 이래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사라에게서는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실제로는요, 이삭도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았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상징화시키는 것이 그 전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식기를 잘라버렸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너는 아기를 못 낳는다 말이에요. 근데 이삭을 준다고 하면서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럼 네가 육으로 난 거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준 거냐?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징을 하는 거예요. 참 바울 사도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요. 이건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말 써요. 자, 이것은 비유니 그래서 비유. 실제적인 역사, 실제로 아브라함하고 이스마엘 또 이삭 또 하갈과
저 사라,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지만 요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니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그랬어요.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뭘 받아요? 율법 받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전부 종이에요. 죄의 종. 다 어겼으니까 안 되니까 이게 그 종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리고 이 아라비아가 지금 우리들이 성지순례 가서 보는 신의 산은 그게 원래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 진짜는 성경에 보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에요. 거기도 신의 산이 있대요. 근데 이걸 김승학 집사님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주치의였던, 왕제의 주치의였던 김승학 집사님이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의 산 거기를 가봤는데, 홍해를 건넌 거기도 보면 진짜 거기에 그 바다 속에 그 마차 바퀴가 많이 있대요. 마차 바퀴도 있고, 그리고 흔적이, 홍해를 건넌 흔적도 많고, 거기에 흙으로 밑에 이렇게 딱 이게 메워진 그런 것도 이렇게 공에 찍은 걸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 보면 텐트 치고 했던 그 자리 거기에 보면 그 천막했던 거기를 보면 막 돌레다 새긴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성에도 아라비아, 미디안 그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땅에 있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것. 그래서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을,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대표하는 것, 지금 율법으로 비유를 쓰는 거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 이스마엘이라 그래서 종이에요. 하갈도 종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반대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 하갈이 사라죠. 사라. 이건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 신의 산에서는 이것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여기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이고. 그래서 22절 보면 그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아니, 잉태하지도 못했는데 뭐 즐거워해요? 참 이상한 말 써요. 그러니까 이게 잘 내보여요. 산고를 모르는 자,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을, 아픔을 못 겪어보지 못한 자여 소리를 외쳐라. 즐거이 외쳐라는 얘기예요. 그래, 잉태하지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은 사람이 뭐 즐거워해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홀로 사는 자, 이것은 이제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 남편 없는 자, 이렇게 이게 세 가지로 같이 나가요. 근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럼 홀로 사는데 무슨 바람 피워가지고 얘기 나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생식기를 딱 잘라버리면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임신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때 고통도 모르고, 홀로 사는 자의 그 자녀, 근데 자녀가 더 많다? 이상하죠? 이건 복음의 신자를 얘기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행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으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노력을 하고 내가 이것을 어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왔다.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왔어요. 내게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은 율법이고,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주어졌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게 믿음이라는 원인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래요? 에베소서 2장에 그때 거기서 설명하는 것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에베소 2장 우리가 잘 외우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 2장 8절 한번 7절 8절 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이 믿음은 은혜로 받는다. 은혜라는 말은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공짜로 주는 선물이에요.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 믿음은, 구원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서 나왔냐? 하나님이 선물로 공짜로 줬느냐? 하나님이 공짜로 주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어가지고 나는 막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 같은 게 어떻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도 한 거, 바울 사도는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는 거, 구원이, 그러니까 믿어지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는 말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의, 복음의 의미를 잘 못 깨닫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 저렇게 똑똑한 박사들도, 저 사람들도 그렇게 안 믿어지는데 도대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게 믿어질까?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믿어져요? 이게 상식적으로 믿어지냐고. 아니, 2000년 전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내 죄 때문에 죽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냐.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져. 참 이상한 족속이죠.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내 죄 때문에 죽었다며,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냐? 이게 믿어지지 않아. 우리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에베소 2장의 1장에 보면 4절 5절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을 해요. 그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어 십자가에 죽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실 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예정한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그 사람,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은혜, 긍휼, 자비, 감사, 사랑.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남편 있는 자의 자녀는 이것은 육적으로 낳은 거예요. 부부가. 그러니까 하갈하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이니까 부부 육적으로 낳은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인들 얘기해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제 여기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고,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니까, 또 그렇다고 또 성령을 따라 났다고 예수님처럼 말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더라니까. 이건 그거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난 자들, 거듭난 자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어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것까지 이제도 그러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은 다 쫓아버려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와 같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얘기예요.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라는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할례 전에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이게 종이에요. 육체로 난 자. 사라와 이삭은 할례 후죠. 할례를 받고 났으니까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낳단 말이에요. 약속으로 낳다. 또 성령을 따라 낳다. 거듭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상징이 할례인데 이것이 끝나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바울사도가 주장을 한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라. 이거 보세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얻는다. 예수 믿어도 구원, 할례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한편이고 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주의. 이 사람들과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예루살렘 총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총회 한번 가서 이것을 결판내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그리고 율법도 니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와 장로들이 일어나서 의논을 하러, 이것을 많이 의논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사도로 베드로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거룩이에요.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잖아요. 그래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다 방언하면서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성령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거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거기서 바울 사도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들에게 네 가지만 부탁을 하자. 이방인들에게. 그다음에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제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네 가지는 해라. 그다음 그것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오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가면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는 것도 이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설명을 해요. 바울 사도가.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자,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자손은 육으로 말미암아 난 자 속속이 아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다. 이 상징이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오늘날 그럼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 그럼 죄가 되냐? 그건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표피 속에 자꾸 더러워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여자들이 자궁암이 많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자궁암이 별로 없대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자꾸 행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할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뭐 할례라고 안 하고 그냥 포경수술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자꾸 더 보고 하면 이해가 확실히 갈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